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여는 열쇠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축복된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리스도의 순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로 한 발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발을 들여다놓고 오히려 신앙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 왔더니만 여기서도 똑똑한 자들만의 향연인가 싶을 정도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 방 안에 나도 들어가도 되는가 라는 걱정, 곧 자기 고민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열쇠를 가지고만 있다면 신분여하나 지식여하를 따질 필요도 없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자가 그 열쇠를 왜 나누어 주려고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베드로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카피해서 주겠다는데 불만 있나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문을 여는 바로 이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딱 한 놈만 쭉 패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한 가지 이야기만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딱 한 놈만 잡아 족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는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집에 초대받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온 우리를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마시던 그 잔에 향기 좋은 포도주를 따라주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도 먹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고 감사했어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여 집주인에게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중앙 한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한 주인의 초상화와 그의 조각상이 보이네요. 그런데 정작 그 집 주인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주인은 계십니까? 계신데요. 그러면 만나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초상화 보래요. 저 조각상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네요. 사진도 아니고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같아서 무리하게도 제가 살아계신 분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살아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초상화를 보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 또 물었어요. 집주인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양반이 어허 이 사람이 저 초상화를 보라니까요 라고 역정을 내네요. 한 번 더 물어보았다가는 맞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이 집 주인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이죠. 참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0살이 넘었대요. 푸하하하. 귀신 나오는 영화에서는 한 번씩 봤는데 현실에서 있다니 뭔가 좀 이상하고 수상하네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일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2000년 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데요. 결론은 우리와 똑같은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네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분의 정체성을 이해하셨나요? 우리와 똑같은데 동시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잔치를 이해할 수 없고요. 여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 다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살벌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시비를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하느님입니까?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알죠? 조사를 해보셨나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참 착하네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리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답하지 않고 제 컴퓨터를 닫아버리면 어찌 될까요? 먼저 본성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본성을 라틴어로 나뚜라라고 하는데요. 그놈아 나뚜라, 그놈 성질 못 바꾼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철학적인 정의로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 같지만 군더더기 없는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그것이 전부 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인간이 인간성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인간이며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일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거이자 토대가 됩니다. 그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인간성이라는 본성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닌 자가 인간 사회에서 설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를 삼죠? 어떤 인간이 괴물처럼 행위했을 때입니다. 겉은 인간인데 속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이 관찰의 대상이 되었고요. 현재는 제가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인간이니까요. 하여 그 어떤 인간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토대 위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인간임을 증명한 사람은 없어요. 반면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한 이도 없어요. 증명이 필요 없고요. 조사를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그저 법적으로 그 존재를 신고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인간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개가 아니며 어머니가 귀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무도 인간성이라는 그 누구의 본성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정말 엄밀하게 그 본성을 조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저 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글자 그대로 엄밀하게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기만 했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만을 지닌 자였다면 그 누구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붓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지 않아요. 누가 마호메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자님에게, 누가 소크라테스에게 감히 당신 인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라는 분에게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비거리는 세상이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먼저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저 예수라는 분께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 시비거리는 기독교 스스로 만든 자기 자신의 질문이자 답변인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이 질문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그분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데에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그분의 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반복하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인간임을 증명한 자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명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라는 교회의 선언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선언이 자명한 사실이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겠죠.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불 붙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제시해야 할 내용이고 믿는 이들이 증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바로 이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할 즈음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바로 예수라는 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곧 예수라는 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꽃을 피웠어요. 하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 키는 그래서 저 예수라는 분의 본성에 달려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는 두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상 기독교는 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본성, 곧 기독교 신앙의 대주제인 예수라는 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이 나와서 퀴즈 대회를 하는 가족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그거를 맞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인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 사춘기 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허리 밑으로 생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그 컵에 인어공주 로고가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사춘기 학생의 허리 밑으로 생선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라서 혼자서 자주 웃어요. 자, 단적인 예인데요. 이 인어가 사람이에요? 생선이에요? 아니면 반반 섞였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인어가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봐요. 이새는 사람이 나올까요? 생선이 나올까요? 아니면 반반이 나올까요? 혹시 위에는 생선이고 허리 밑으로 사람이면 어찌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혹은요, 이 인어가 다른 물고기와 짝짓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새가 사람이 나올까요? 생선이 나올까요? 심각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본성이 반반 섞여 있는 경우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결혼했으면 신성은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역시 심각합니다. 그랬으면요, 골치 아팠을 거예요. 하여 반반이 섞이는 것은 탈락입니다. 니치아 신경은요, 그분을 참 하느님이시여 참 인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되고 완벽하게 조화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허리 밑으로 생선으로 채워진 반쪽짜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독교 신학이 정말 재미나게 다가오지 않나요? 요즘 제가 본 드라마들이 있어요. 뭐 현실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고 재미납니다. 대개의 경우 주인공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요. 자신도 제어하기 힘든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행사합니다. 이때 초능력, 곧 힘이 들어간 것이지 두 인격이 결합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어떤 능력이 주인공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말이죠. 그런데 악귀 혹은 귀신이 등장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몸을 빌린 악귀가 그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몸을 갖고 있던 홍길동이라는 자는 홍길동이 아닌 자가 되고 말죠. 이는 거의 폭력이죠. A라는 자가 없어져 버린 까닭입니다. 이때 그는 아무런 주체성이 없어요. 이런 결합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마치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몸 전체,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 전체에다가 마취제를 주사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의 온 존재를 침묵시키고 나서야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 이런 결합도 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을 볼까요? 이 주인공은 방사능에 오염된 거미에게 물려서 엄청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슈퍼맨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습은 좀 나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멀쩡한 놈이 갑자기 하늘을 날고 거미처럼 벽을 타고 다녀요.
중력의 법칙에서도 그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사람의 본성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 주인공들을 좋게 봐서 그렇죠.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거든요. 그나마 옛날에 타자는요, 볼만했어요. 줄 타고 다녔으니까요. 초능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세요. 나무에 줄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중력 때문에 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줄이 흔들리고 있어야 되고요. 타전이 그 다음 줄을 잡을 때 그 순간이 딱 맞아야 돼요. 어쨌든 슈퍼맨도 스파이더맨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것이지 두 본성이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분과 같은 결합을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죠. 초능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몸을 빌리는 접신도 아니고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결합도 아니기 때문에요.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그분 존재와 본성 자체가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비라고 말하죠.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눈으로 전부 다 볼 수 있는 신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언어는 신비를 다룰 수 있는 도구이거든요. 그리고 그림과 음악이, 곧 미학이 이 신비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어와 그림과 음악이 멋진 화음을 이루어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하여 신학자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답이나 결론이 있잖아요. 반면 기독교 신앙은 신비이고 이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 신비를 전달하는 것이 매력이었거든요. 물론 제법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요. 그저 복음서의 기록에 따라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신성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고작 인간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점은 여전히 믿음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문제의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분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이 내용은요, 믿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거니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뿐더러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 불가능에다가 실험 불가이거든요. 유일해적인 사건인 그 사건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체험한 자가 없어요. 다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그분을 만났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과 동일한 분이심을 제자들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전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여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자는 아무도 없었고요. 동시에 그분이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분 배를 열어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세상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자가 꼭 있어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왔대요. 오케이. 그 사람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개인의 일이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그 자가 나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자인가라는 점입니다. 뜨거라. 그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거짓말임에 틀림없지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가 무슨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요? 스스로 일어났어요? 스스로 일어났으면 신이고요. 하느님이 일으켜줬으면 복받은 것이죠. 어쨌든 그가 나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어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자가? 믿는 이들이 그분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에서 자신들을 다시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실존과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 죽음의 경계선에서 다시 왔다고 말하는 이의 주장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반복하지 마. 나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요.
통과합시다. 파티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이 또한 경악 그 자체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은 믿음의 사안이지 확인할 수 있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이를 확인한 적이 없고요.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를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골목길 끝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는 그 골목길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데요.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나고 결정적인 의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예컨대 이 파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꿋꿋이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 다시 발을 내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일어난 자들이 전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실망요. 저는 영원히 안 살아도 좋으니까요. 미국 땅만 오래 밟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믿도록 만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믿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던 토마스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그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토마스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손에 난 상처를 보았을 때요, 그 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넣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했나요? 그저 눈으로만 확인했어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십자가형에 달린 자들을 연구했는데요,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은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보았던 구멍은 어디에 있어야 하죠? 손목에요. 어떡하죠? 성경은 손에 구멍이 났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손이 어디까지이죠? 손목까지 손이에요. 자꾸 손 그러니까 손예진이가 생각나네요. 어쨌든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손바닥에 못 박으면 손이 찢어지면서 몸이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요, 십자가에 다시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짜증 이빠이 데스네.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다시 고정시키면서 저한테 욕하겠죠? 자식 삼겹살 좀 작작 먹지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손이 찢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욕까지 얻어먹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 특히 김상병 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두고 보자 라고 이를 부두둑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되네요. 재림이 뭐 복수하는 겁니까? 하여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그분의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는 그분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남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어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감동받은 것 아니겠어요?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외아들, 나와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신 예수님, 이 모든 행위 속에 나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사랑이 저 놀라운 부활과 어우러져서 널리 퍼지는 소나타 교향곡이 된 것 아닙니까? 그저 그분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감동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건과 의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마치 아줌마들이 집에서 몸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몸빼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을 잠시 요약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지만 동시에 우리와 다르게 본성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문제 있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성은 확인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결과를 몇몇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죽었었는데 죽은 그분이 과거의 그분과 동일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분은 신성을 지닌 분이시라는 점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사건인 부활 그 자체를 혹은 그 과정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 라는 이 믿음 사이에는 인간의 방식으로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확인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노벨 신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여 그분의 부활이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결과라는 의미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은 믿는 이들의 고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게 그분의 이 본성을 명확하게 선포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확인한 적도 없는데요. 그저 몇 가지 결과와 증언만으로 어찌 그토록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선포했을까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를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초창기의 사람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당근 가졌어요. 북아프리카 교회의 본산지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던 한 신부가 있었는데요. 256년에서 336년까지 아리우스라는 사제였어요. 그는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자, 곧 동일한 자는 아니지만 신성을 지닌 자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보면 그분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요. 그러나 창조주 하느님, 곧 그의 아버지와는 능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의 이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신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 곧 창조주 하느님이 따로 계셨거든요. 그분은 종종 밤새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을 받고 파견된 자입니다. 상하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하여 예수가 신이고 또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아버지보다는 나을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 존재, 정확하게는 최상위의 존재이지만 아버지 바로 밑의 존재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능력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다, 같지 않다라는 동일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에게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단은 엄청나는데요. 특히 문제는 그가 현빈같이 아주 잘생겼는데다가 매우 똑똑했었고 말도 엄청 잘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게다가 예의가 바르고 삶도 매우 검소하여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려고 해도 뭔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하고요. 특히 똑똑해야 합니다. 아무나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어쨌든 그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창조한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그럴듯합니다. 이 이중의 창조를 그가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기독교 교리가 책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니체아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여 참 인간이시다라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의가 선포됩니다. 기독교의 성경과 도그마 그리고 역사와 전통 등등 모든 개념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호모우시아, 남성형으로 호모우시오스, 곧 두 존재의 본성이 서로 같다라는 동일 본성의 교의가 선포됩니다. 본래 이 말은 호모스,
같다는 말과 우시야, 재산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로서 재산이 같다, 곧 양쪽이 똑같다, 동일하다는 뜻이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서로 똑같다라는 동일 본성에 관한 도그마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단어도 있겠죠. 세상 만물은 쌍으로 존재하니까요. 호모이오스, 곧 유사하다라는 말이 있겠죠. 두 단어의 차이는 영어의 I에 해당하는 이오타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어의 I보다 더 얇아요. 하여 이를 이오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전 인류의 구원이 이 이오타라는 한 글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단은 참 많습니다만 넘어갈게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가정을 한다는 것은 학문의 기본적인 태도이거든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보다 능력이 떨어진 자로 가정해 봅시다. 1% 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빛의 속도의 99%의 속도라도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1%의 능력이 떨어진 자가 우리와 전 인류를 구원하다가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바로 그 1%의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우! 사람들의 요구란 이렇게 완벽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직접 오시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보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느님보다 1%라도 부족하면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야 할 이유에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구원 때문에요. 이제 신학의 열쇠,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를 찾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키는 바로 구원이라고 적혀있는 열쇠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능력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입니다. 소위 신학적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명증한 신학적 논리입니다. 구원의 논리입니다. 하여 과학적 증명 혹은 조사가 아닙니다. 과학적이라는 방식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매번 달라지니까요. 또한 인성을 훨씬 뛰어넘는 신을 어떻게 인간의 도구로 측량할 수 있겠어요? 저울도 달 수 있을 만한 무게를 다는 것이지 태산을 얹어 놓으면 저울이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되는 신이 어떻게 신이에요? 측량을 하면 측량하는 그 자가 바로 신이죠. 그래서 신학적 추론에 의하여 그분이 아버지와 능력이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능력이 같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삼위일체는 믿을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믿어야 할 사안이지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신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강력하게 펼치면 기독교는 끝장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분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자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확인하죠? 똥 싸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확인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달리 신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이죠. 하여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서요? 모든 사람 남녀의 결합으로 그 존재가 지어져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날 때 확인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30년 더 빨라졌겠죠? 그때부터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출생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 때부터 전기가 쓰여지는 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그분은 이미 지상생활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먹었고 마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인간이라는 점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된 점은 그분의 신성이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을 또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지닌 자가 아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구원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여 또다시 가정을 해봅시다.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분이 구원받아야 할 우리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예컨대 신은 죽음이라는 실체를 몰라요. 당신은 죽지 않는 존재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신은 죽음을 모릅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가 저 영혼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영혼을 측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천적으로는 모릅니다. 영혼을 산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배격하게 됩니다. 만약 동병상련이 없으면요, 인간은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인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는 거부를 당하잖아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물며 존재가 다르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자가 우리의 죽음을 위로하면요, 그것은 염장을 지르는 것이고요, 놀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를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아들을 잃은 다른 어미밖에 없어요. 혹은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은 자, 곧 동변상련의 아픔을 지닌 자만이 비로소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여 거부를 당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런 본성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자는 이제 우리와 동일 본성을 지닌 자가 아니면 안 돼요. 참 미칠 일이네요. 하여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본성을 지닌 분이신지를 어떻게 확인했어요? 이 또한 신학적 연역법에 의한 논리입니다. 저 죽을 운명을 지닌 자가 아니면 안 되는 논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여 호모 우시오스, 곧 니체아 공예가 선포한 저 동일 본성이라는 개념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납법적 논리가 펼쳐집니다. 만약 연역적 논리밖에 없다면, 다시 말해서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밖에 없었다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저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인간임을 어떻게 증언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반증해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증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죽음이 그분의 존재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예컨대 빈무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빈무덤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전해주거든요. 부활 시기의 독서와 복음은 전부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언, 곧 그분이 하느님과 동일 본성을 지닌 분이시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 곧 우리와 동일 본성을 지닌 자임을 증언하는 텍스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그분이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잖아요.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요. 그분이 그분인지, 곧 동일한 자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당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생선을 달라고 하잖아요. 맛있는 도다리 회가 먹고 싶어서였을까요? 무슨 뜻이죠?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등등. 부활은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신을 측량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다만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압도적인 이유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것은요, 오직 신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복음서가 그토록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언과 같은 말이죠. 만약 이 사건, 곧 하느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부활한 자보다 더 확실한 신성을 지닌 자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활한 분이라는 그 사실은 그분이 하느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추어지면 참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샴페인 터뜨려도 됩니다. 하여 복음서가 부활했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증인들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아울러 그토록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가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라는 저 동일 본성에서 출발하고 끝납니다. 전부 모조리 여기에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서간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은 마치 절에 갔다 와서는 교회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동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 아니면요, 사랑의 찬가를 듣고 눈물을 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동일 본성이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마침이며 원리이자 목적, 곧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도 전부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맙게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회의와 공의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담은 책을 썼어요. 텐징거라는 책이에요. 사볼 필요는 없죠. 책만 두껍고요. 그런데 공의에서 진행된 그 많은 사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이단에 대하여 단죄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저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이자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단을 단죄합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동일하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 논리이자 구원의 논리입니다. 하여 믿을 교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핵심은 믿을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 내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잠시 돌아보고 싶네요. 제가 전개한 이 신학적인 논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목적과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규정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저 논리에 의하여 확정된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이 마치 인간의 바램과 원의가 만들어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윤리를 요청되는 도덕으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마음이 투사가 되어서 예수라는 분의 본성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이해할까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여 12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창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 싶네요. 저 믿음으로 자세히 바라다 보니, 동시에 그분의 행적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나아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하느님의 약속과 역사를 음미해 보니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본성이 양쪽으로 동일하다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논리가 있지만 추상이 실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결과가 원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믿음의 대상, 곧 하느님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실제와 본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쨌든도 밝혀두고 싶습니다. 거꾸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려는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구가 태양을 돌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원의 때문에 혹은 가장 절실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처음과 달리 변경된 것이 아니라 유심히 바라다 보니 그런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더 말하면 사족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곧 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곧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지치기일까요? 오늘날 가톨릭 신앙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단, 곧 그리스도가 손오공처럼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인텐션, 곧 삶의 지향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투신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눈물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 인텐션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실제로 그 목적으로 투신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아니 저 십자가보다 더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지향을 지니고 산 이들을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여깁니다. 전부 모조리 싸그리 이단입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에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줄 바로 그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세상을 구원하는 주체로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글쎄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마치기 전에 부록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잠시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참 왕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낳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리아께서는 왕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구세사에 적극 가담을 했고요. 그분 가까이 있었고요. 그분에게 가장 큰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고 싶네요.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놀랍게도 일괄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왕과 어머니와의 만남이 그것입니다. 통상 어떤 모임에 직속상관, 특히 최고의 상관이 오면 장이 앉는 자리를 비껴주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껴주면 안 돼요. 어쨌든 갱년기 왕의 엄마가 무슨 일로 틀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엄마를 달래러 찾아가요. 근데 생각해봐요. 왕은 한나라 최고의 지존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리를 비껴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조선이 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자연법이거든요. 아들이 어머니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하여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어머니를 마치 씨바지 여인으로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유일한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해요?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왕이 똥꼬집을 피우네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고집불통 아들 왕을 씩씩거리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제는 그 아들이 자리를 비껴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무리 어머니가 어머니를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한 나라의 백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바로 이 모습에 비유하고 싶네요. 제가 성모님을 깔아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이 왕 앞에서는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고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로 귀하게 모시고 공경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리 귀한 대우를 받고 귀하신 몸이라 하더라도 왕은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로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는 동일 본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곧 양쪽으로 동일한 본성을 지닌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여는 키에 대하여, 곧 어느 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라도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마치면서 마음 한구석에 신앙이 논리였던가, 아니면 요청되는 것인가, 아니면 12제자들과 바오로 그리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가, 이런 오해를 남길까봐 뒷골이 땡깁니다. 어쨌든 지구가 태양을 돌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찰의 결과, 곧 이미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핵심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 신학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제 이 열쇠로 다시 성경을 열어보시고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보시고 영성가들의 서적들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정제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 강의는 마치 이성적인 논리를 갖춘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처럼 또 오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울러 들었습니다. 하여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이해하고 사셨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명확한 개념을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온 삶과 온 마음으로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시잖아요. 왜 우시죠? 당신 자신과 똑같은 동일 본성을 지닌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당신 가슴을 치잖아요. 왜 칩니까? 그분께서 당신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걷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기뻐했어요. 왜 기뻐해요? 죽음을 앞둔 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요. 당신은 하느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바라보고 기뻐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명확한 개념이나 논리는 아닐지라도 당신들의 온 삶으로 이를 깨닫고 살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신앙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신앙을 살아내셨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한데요. 당신들은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이분은 참 불쌍한 분이에요. 항상 외면받는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처럼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분이 어머니 아닌가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어머니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자들보다 더 명확히,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모셨던 것입니다. 하여 성령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바람을 의탁해 보세요. 나아가 나의 슬픔과 어려움 등등 내 삶의 이런저런 하소연을 맡겨보십시오.
놀라운 섭리로 신앙의 핵심, 진리의 핵심인 구원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곧 신앙의 핵심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 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계신 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에게로, 곧 하느님과 본성이 같으면서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깊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기쁘고 행복한 부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